오늘 시는 장르로 보면 지혜시 또 교훈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권면을 하고 또 교훈을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지혜자가 또 어떤 선생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스승일 수도 있고 하여튼 한 명의 어떤 지혜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 자신의 교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내용은 그 악인 그리고 또 의인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 그러한 지혜들을 그러한 교훈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어떤 악인의 현재와 악인의 미래가 어떤가, 또한 의인의 현재와 의인의 미래가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와 교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 이렇게 막 준비하는데 40절이나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추격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한 절 한 절 하는데 한 절 한 절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어제 6절 하다 끝났어요. 더 하면은 뭐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6절 오늘은 이제 6절까지만 좀그 구절 구절이 참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요 이 시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악인의 잘됨을 속상해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말로 포문을 열죠. 1절 2절 보시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그 어떤 현실 그리고 어떤 정확한 어떤 상황이 전제가 돼 있죠. 그게 뭡니까? 악인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악인이 잘 살 것처럼 보인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잘 살아요. 잘 사는 게 보여.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 시대에 느끼는 거죠. 그 시대에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착하게 살고 의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비교적 또 비교적 보면은 정말 저 사람 참 나쁘다 악하다 참 잘못되게 산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또 잘 나가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그렇게 잘 살아. 이게 어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이 스승도 이 지혜를 나누는 사람도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속상해하거나 그것을 시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보면서 속상해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2절에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은 지금의 상황은 지금의 팩트는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들은 빨리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단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속상합니까? 그렇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의롭게 사는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저 사람이 잘 사니까 마음이 쓰리죠. 근데 왜 시기가 나죠? 왜 시기가 나죠? 네,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게 나도 누리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갖는 그 두 가지 감정, 그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막 아프고 쓰리고 속상하고 막 이런 마음과 또 그것을 시기하는 마음을 잘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도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악인이 잘 살아 속상한 게 아니라 악인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못 누리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악인이 잘 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결국 나는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실? 악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사실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너는 그걸 가질 존재가 아닌데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쓰린 거야. 정말 내가 정의에 관심이 많고 의로운 삶에 관심이 많고 그러한 삶을 정말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우리가 삶을 마주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속상해하거나 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우리의 마음에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시기하는가? 일단 이거부터 좀 해결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래도 그 속상한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내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결국 악인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상황과 조건이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왜 저렇게 사나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누리는 것들, 또 때는 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어느 순간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무슨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냐면, 나도 저 상황과 조건이 맞춰지면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면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크게 다를까? 나라고 크게 다를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보면 은혜죠 정말. 나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 되지 않았고 그런 마음이 좀 덜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사는 거지. 나도 만약에 비슷한 상황과 조건이 되면 나도 속절없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요, 뭐 악인이 악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막 이게 막 거기에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렇게 더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옷깃을 여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냐,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냐가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1, 2절은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뭐 잘 살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왜? 결국 시대로 말라버리는 거야. 금방 가.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지나가 보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언제 금방 안 지나갑니까? 계속 묵상하면 안 지나가요. 그렇죠? 묵상하고 곱씹고 곱씹으면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러고 3년 있었어 봐요. 진짜 긴 거. 근데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빨리 갑니다. 저는 옛날에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막 어릴 때 하루하루가 진짜 막 전쟁이었거든요. 하루하루가 진짜 막 표현이 어떻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애를 탁 재우고 나면 한숨이 푹 쉬어지는데 그게 오늘도 끝났다라는 한숨 반과 이걸 또 내일 하루 또 해야 되는 거야. 진짜로 이 감정이 한번 이 반반 딱 섞여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또 버텼다. 와, 내일부터 또 이 짓을 또 해야 되네. 근데 이걸 또 언제까지 해야 돼? 도대체 이 시간 언제 크는 거야, 얘가? 그렇게 진짜 하루하루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제 교회 데리고 애 오면은 오랜만에 뭐 누가 성도님이 오거나 오랜만에 오는 분들이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 어머 영민이 언제 이렇게 많이 컸어요? 서 언제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러고 나는 모르겠는데 그럼 언제 크긴 언제 커?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돌보고 하니까 뭐 조금씩 크겠지.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나더라고요. 상황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왜 남의 새끼는 빨리 크는 것 같을까요? 왜 남의 새끼 이렇게 순식간에 자랄까요? 내 새끼는 빨리빨리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왜 남의 새끼는 크게 빨리빨리 자라는 것 같을까요? 왜 그럴까요? 신경 끄고 살아서 그래요.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남의 새끼는 어느 날 보면 자라 있는 거야. 내 새끼는 맨날 신경 쓰니까 맨날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자꾸 새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의 새끼인데. 신경 끄고 사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보면 커 있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이게 여러분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게 지혜시잖아요. 근데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거죠. 너무 그런 것에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쏟아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묵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묵상하지 말라. 묵상하면 오래 갑니다. 타격이 더 큽니다. 내가 악인의 삶에 집중하고 내가 악인의 삶에 신경 쓰면요, 누구만 괴롭습니까? 정말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악인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악인에게 있는 타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신경 끄고 살다 보면 어느새 시들고 사그라진 그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 지혜의 이 40절에 되는 이 악인의 삶에 대한 의인의 삶에 대한 이 지혜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악인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악인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이게 시작이에요. 너의 마음을 일단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삶의 방법, 지혜들을 알려주죠. 그래서 시인은요, 악인의 삶에 나랑 어떻게 보면 크게 상관없는 그 악인의 삶에 신경 쓰기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살 것을, 성실히 살 것을 권면합니다. 3절 보시면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악인의 그 잘 되는 것에 왜 주목하냐면 악인이 의지하고 악인이 추구하고 악인이 누리고 있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돈이든 권력이든 그가 누리는 뭐 명성이든 그가 누리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보면 뭐 인스타만 맨날 자랑하잖아요. 뭐 맨날 뭐 좋은 호텔 가고 맨날 여행 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가방 메고 좋은 옷 입고 맨날 좋은 거 먹고 내가 볼 때 애가 너무 아닌데 저런 거 누릴 애가 아닌데. 근데 보면 왜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쟤네 저렇게 누릴 수 있을까? 왜 쟤네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알게 모르게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는 종교적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만 의지하라 이게 아니라 악인들이 의지하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악인들이 추구하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삶에 집중하고 악인에 의지하는 것, 악인이 추구하는 것에 관심 갖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우울할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라도 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신경 안 쓰는 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신경을 안 쓰려면요. 신경이 안 쓰려면 그냥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돼요. 선을 행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생각 안 해야지. 악인 생각 안 해야지. 노 목사가 악인 신경 쓰지 말아요. 신경 안 써야지. 주문을 외우면서 계속 신경 쓰는 거야. 근데 어떻게 신경 안 쓰냐? 그냥 내가 내 갈 길, 하나님 내게 부르신 삶의 자리를 지키고 살다 보면, 즉 선을 행하면요, 여러분 신경 쓸 시간도 없어. 그렇죠? 신경 쓸 마음이 공간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선택하는 거예요? 악인의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악인의 삶에 기웃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삶을 선택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삶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기쁨을 알 때요, 우리는 더욱더 악인으로부터 그 악한 거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피한다고 부정적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에 자꾸 나 자신 노출시켜야 부정적이 그냥 안 와요. 그냥 그게 저절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독자들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중독의 요소들을 없앤다고 중독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독보다 더 중요하고 더 재밌고 더 의미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자꾸 소유하기 시작하고 그 기쁨을 알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저절로 끊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게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권장하는 편이에요.
저도 애를 키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게임이 그나마 합법적이고 그나마 애들한테 좋아요. 여러분 미국의 공립학교 여러분 미국 공립학교 있죠. 미국의 공립학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저랑 상담한 고등학생 친구가 있는데 예술학교 다니는 친구예요. 다 마약 한대요, 친구들. 내 눈앞에서. 뭐 구하기 쉽대요. 그리고 그 지금 막 고등학생 된 친구, 중학생 친구였는데 그 있길래 뭐 하다가 야, 니들 요즘 고민이 뭐냐? 그러니까 애들이 마약을 많이 해요. 뭐 이런 얘기예요. 미국 청소년들 문제가 뭡니까? 폭력. 폭력도 뭐 이거 아니에요. 이거야 이거. 여러분 한국 애들 얼마나 착한 줄 아십니까? 기껏 일탈해야 게임하는 거야. 기껏해야 화면 안에서 사람 죽이는 거지. 여러분 외국 애들은 실제로 죽여요. 아 진짜라니까요. 과장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 애들은 게임이라도 안 하면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해요. 게임이라도 안 하면 더 미쳐버려요. 그나마 그게 탈출구야. 얼마나 착해. 그나마 합법적인 걸로 탈출을 노리잖아 애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게임이라도 해라. 한국의 청소년들. 유튜브라도 봐라. 생각 없이. 그것도 금해봐요. 다 외상후 스트레스 안고 저기 성인 되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 때. 뇌가 정상이 아니에요. 뇌가 정상이. 어떻게 정상일 수 있겠어요? 아니 솔직히 인정해보자. 우리가 지금 애들 사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지금 살아본다 생각해보세요. 한 3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예, PTSD 와요. 우리 애들 그걸 버티고 있다니까요. 게임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여러분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거보다 재밌는 거 하면요. 게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어디서나 제가 어느 곳에든지 청소년들과 다 해봤는데 다 100% 효과를 얻은 게 뭐냐면 그냥 핸드폰을 다 못하게 하잖아요. 다 걷어버리잖아요. 애들 더 재밌게 놀아요. 어느 곳에서도 더 재밌게 놀아요. 어른들이 조금만 이 장만 열어주면 놀 판만 깔아주면 애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나이가 영민하고 영특합니까? 기가 막히게 놀아요. 어떻게든 놀아요. 잘 놀아요. 왜? 너무 재밌게 놀아요. 뭐 우리 일본에서도 경험했지만, 근데 제가 어디 가서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수련 작년 했을 때, 뭐 제가 손댈 게 없어. 그냥 지들이 알아서 내가 괜히 꼈다가 내가 분위기 흥뜨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좀 그냥 살짝 먼 발치에서 그냥 판만 깔아주고 뭐 도구 좀 주면요, 그냥 뭐. 근데 이게 자꾸 막 금하고 뺏고 그러면 나만 뺏기는 것 같고 이런단 말이에요. 더 삐뚤어져. 또 다른 거 찾아. 결국엔 다른 거 찾아.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한테 여러분 술 없는 나라 보내보십시오. 술 말고 다른 걸로 결국 중독에 빠져요. 마약 중독인 사람 여러분 마약 하나도 없는 나라 해보세요. 건강한 삶 살까요? 아우 내가 마약이 없는 나라 와가지고 마약 극복했습니다. 그런 인간 하나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뭔가 봉헌하기 때문에,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 영혼이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을 찾아서 자기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독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것을 끊는다고 내 안에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을 채워야 악이 저절로 밀려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존재가 쉽게 얘기하면 좋은 분이잖아요. 악인이 의지하는 거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악인들이 행하는 그 악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라. 이게 진짜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제 연구 결과로도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연구 결과로도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행복도가 높아지냐면 역설 의외로 나 자신을 위해서 재정이나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사용할 때 행복도가 더 높대요. 이게 실제 연구 결과 데이터가 있어요. 그냥 뭐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삶 자리에 성실히 살 때 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됩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여전히 죄성도 있지만 여전히 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관계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잖아요. 그분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사실까요?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실까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신다는 표현이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체예요. 우리를 위해 사시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가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냐? 애들이 찬양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애들 노래하면 너무 좋더라. 애들이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내가 전한 거에 막 이렇게 전한 거 잘 들으면 내가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라.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일까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노래 잘해봤자 얼마나 잘해. 그게 하나님 듣기 좋을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만나는, 물론 그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좋아지는 게 기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배가 우리를 좋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기쁘신 거죠. 종교적 행위가 기쁜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지. 매주 하는데 그게 하나님도 식상해. 근데 식상하지 않는 게 뭐예요? 여전히 매일매일,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 볼 때 기쁨이 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처럼 또 역설적으로 반대로 여러분 악인도요 그렇게 악한 일 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악한 일을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누리면 내가 성취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진짜 행복했다는 인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그 죄인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 악인에게도 있기 때문에. 사절 보시면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이게 무엇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하죠. 그럼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뭘까? 저도 이거 한번 생각해 봤는데 좀 비유를 해보면 저는 그 잠에 조금 예민하거든요. 잠을 잘 때 좀 자야 돼.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아직까지는 저는 이렇게 머리 베개 다면 자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막 잠을 막 이렇게 못 자고 지금 평생 살면서 잠을 못 잔다, 잠이 안 온다 막. 여러분 요즘 뜨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잠자게 하는 사업 뜨잖아요. 이 앱에도 보면 뭐 잠 숙면을 위한 뭐 앱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거를 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머리 다면 자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머리 다면 자야 되는데 머리를 못 따게 하는 상황이 힘들어 저는. 난 빨리 머리를 대고 자고 싶은데 머리를 못 따는 상황이 자꾸 생기면 힘들어.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아이 키울 때. 내가 자고 싶을 때 못 자잖아요. 제일 싫은 거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못 일어나. 얘가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나야 돼.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제 막 진짜 입 안에 그 혓바늘이랑 그 구멍 난 거 있잖아요.
그게 뭐 한 달 내내 안 없어지고 보통 뭐 좀 하면 한 1, 2주, 일주일 안에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 달 내내 그 구멍 난 거 달고 다니고 잠을 계속 못 자니까 뭐 일을 또 해야 되고 공부는 또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아기를 키울 때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특히 어머니들은 지금 제가 딱 얘기하니까 막 어우 막 벌써 한숨부터 나오시는데 그만큼 더 저보다 못 자셨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감내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감내하잖아요. 왜 감내할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무언가 나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싫고 너무 진짜 피하고 싶지만 나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즉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 전혀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이 땅에서 내가 눈에 보는 가치 말고 더 궁극적이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으면요. 현상이 현상으로만 안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을 못 자도 내가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내 삶의 기쁨이 되잖아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정한 기쁨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현상을 기쁘게 만드는 걸로 하면 여러분 절대 우리의 삶에 기쁠 수가 없어요. 현상을 뛰어넘는 가치가 내 삶에 늘 있다라고 믿을 때 여러분 현상을 뛰어넘는 기쁨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기쁨의 현상만 쫓으면요 여러분 기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런 현상이 많지도 않고 그걸 내가 다 이룰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내가 뭐 성공을 해야 내가 뭐 예를 들면 월 한 500원 내가 월 한 1,000만 원을 벌어야 내가 기뻐. 해보니까 그래. 여러분 맨날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1,000만 원 딱 벌면 도파민이 한번 쫙 나오거든.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돼? 1,000만 원 가지고 기뻐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기뻐지지 않아요. 이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입니다. 이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1 더하기 1은 2다. 똑같아요. 도파민 과학입니다. 저는 이게 도파민이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우주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파민이라는 걸 주신 거야. 야, 너는 우주보다 커서 너는 뭐라도 만족할 수가 없어. 도파민 한번 놔줄게. 맨날 놔주는 거야. 그게 우리예요, 인간. 그러니까 내가 기쁨의 현상을 쫓으면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오히려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으로 자꾸 뛰어드는 거예요. 현상에 집중하는. 기쁨의 현상.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된다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0만 원을 벌든 내가 500만 원을 벌든 내가 단돈 100만 원을 벌든 그 현상이 내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삶에서 그 하나님 주신 그 가치에서 여러분 내 삶의 기쁨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라. 오직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영혼의 가치로 여러분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훈련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정말 방향성이 되어갈 때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능력은요 정말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불평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불행하다,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도요,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그 수많은 간증들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게 불행의 이유였어. 내가 옛날에 불평하던 거였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인생의 역전이잖아요. 그게 진짜 간증 아닙니까? 저는 약간 좀 사짜 간증, 가짜 간증이 뭐냐면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다 잘 됐어요. 제가 이런 간증하는 분들 치고 끝이 좋은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왜? 계속 그걸 추구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게 결국 도구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도구가 돼. 이게 어떻게 끝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진짜 간증은 이런 거예요. 내가 불행의 이유였고 내가 불평의 이유였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역전이 되더라.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잖아요. 과거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거.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상처가 뭐예요? 자기 형제들을 버림받은 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거. 버림받은 수준이 아니냐. 사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형들이. 노예 가서도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나온 결론은 뭐예요? 감옥에 들어. 그때도 원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장관의 아내를 건드렸다? 그럼 그거 뭐예요? 바로 뭐야? 그냥 사형이지. 근데 어떻게 목숨 부지해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 평생. 근데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감옥. 정해진 거예요. 나올 일이 없어. 뭐 특별 사명 그런 게 없어.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온갖 사람 특히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다 배신당한 사람이에요. 가족에게 배신당해요. 내가 내 삶을 다해 충성을 했던 사람이 배신당했어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배신당한 거잖아요. 요셉이 그의 미래를 알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결국엔 내가 이 고난을 뚫고 하나님이 결국 나를 높은 자에 올리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한테 사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온 인생이 다 버림받은 인생, 상처받은 인생, 믿었던 존재로부터 배신당한 버림받은 인생. 여러분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자꾸 요셉 생각하니까 요셉이 뭐 아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의 자란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동참해 보자고요. 같이 한번 공감해 보자고요.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는 특히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상처는 아마 말도 못할 거예요. 아유 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도 고맙지 그런 사람은. 그렇죠? 주일날에 주일 성수마도 그런 분들은 고마워. 하나님 찾는 것도 고마워. 그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짜 역전이잖아요. 국무총리 된 게 역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 야곱 죽으니까 모여서 회의하는 거지. 야 아버지 때문에 그나마 우리 지금까지 목숨 부지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셔 봐라. 우리 다 죽는다.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야. 당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 야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지고 요셉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야 형들 건들지 마라. 유언하셨다고. 그거 전하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요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막 울었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옮기는 건 아닌데 하나님 나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내 기억이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의미가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옛날에 내게 상처가 아픔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걸 바꾸셨다. 왜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바뀌었는데. 나는 기억이 바뀌었는데.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 세상 기쁨은 뭐예요?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씨 다 죽었어. 이제 기쁨의 칼춤을 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형들 막 첫째부터 일렬로 쫙 엎드려 뻗쳐 시킨 다음에 그냥 막 괴롭히는 거야. 죽이지도 않아. 아주 그냥 미치가 죽기 직전까지 괴롭히다가 다시 살려놓고
어이를 데려와서 막 다시 살려놔라. 그래서 다시 살려놓고 또 막 내가 당한 고통이 얼만데. 나 기뻐하고 싶어. 나는 이 악인들의 이 고통이 내 기쁨이기 때문이야. 이게 세상의 가치잖아요.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얻으려 하는 거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똑같이 고통스럽게 하고. 요셉이 누린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었더라. 형들을 용서하고 왜? 더 중요한 가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그 가치 있는 분이 내 삶을 그렇게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그걸 믿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쁨을 얻는 방법이 내가 기쁨을 얻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형들 일렬로 세워놓고 내가 고통을 줘야 내 기쁨 없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 가치가 내 안에 중심이 되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연히. 말은 쉽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삶의 가치가 되어가기 시작할 때, 그 기쁨을 맛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끝에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6절까지만 하려고 했는데도 6절까지도 못하겠네. 4절 하다 끝나네. 그래서 이러한 삶에 여러분 당연한 열매가 뭐냐? 그냥 당연한 열매예요.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삶의 당연한 열매가 뭐냐? 4절 후반절에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들으면 여러분 딱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 삶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혼의 가치 그 시각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죠. 그렇죠?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돼요.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고 이게 당연해지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기쁨인데 당연히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니까 내가 그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5절 6절 보시면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나라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삶과 악인의 가치에 집중하다가 내가 그 악인의 삶에 똑같은 그런 가치와 그런 의지하는 것에 내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악인의 삶에 악인의 길을 기웃거리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갈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동행할 때 맡기고 동행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성경 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막 그 사람 통해 막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막 복을 내려주고 하잖아요. 잘 보세요. 그 패턴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구해서 얻은 게 있나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열심히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얻었던 거 몇 개나 해보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뭡니까? 그냥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손잡고 가다 보니까 물론 막 지직대로 끌려가기도 해. 막 안 간다고 막 멈춰 섰기도 했어. 근데 그래도 그냥 그 길을 같이 동행하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가시니까 하나님은 그 길에서 그냥 해주시는 거야. 같이 걸어가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기적, 복, 응답들이었어요.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하나님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책망하신 게 뭐냐면 니들 예배는 잘 드린다. 기도는 잘한다. 뭐 절기 다 지키네. 근데 너 나 동행을 안 하네. 이 얘기예요. 다 다른 신들과 걷네. 삶은. 가끔 와가지고 나한테 행위들을 하는데 나 그거 싫은데? 역겨운데? 이게 이사야서 1장 말씀이에요. 나와 삶은 전혀 동행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행위 때에 맞춰서 하면은 내가 너한테 뭘 이루어줄 것 같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여러분 기적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분 막
복음의 역사들, 전진의 역사들. 여러분 그게 구한 겁니까?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부름받은 자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하니까요. 그냥 그 순간순간 하나님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지.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막 기적을 구한 게 아니야.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알잖아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뭔가 행위를 통해서 막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도 제가 받은 복을 저도 그때 내가 생각할 때 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남이 봐도 알 수 있는 거 있지만 남이 모르는 하나님께 제가 받은 복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요, 내가 구한 게 별로 없어 사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삶의 복은요, 내가 막 되게 구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내게 주신 거죠, 진짜 은혜로. 진짜 나한테 중요한 복. 보통 12시네. 마음이 부족하지만 때로 내가 어영부영 따라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려 다녀도 그래도 그냥 같이 그냥 터벅터벅 같이 좀 조금 걸어주면 하나님 주시는 게 그게 진짜 내 삶의 복이었더라. 정말 보면 나머지 다 옵션이야, 옵션. 솔직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복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복된 삶은요, 항상 이게 핵심입니다. 방향성입니다. 방향. 누구와 걷느냐? 누구와 어떤 방향으로 걷느냐?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의 비결입니다. 이게 일맥상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거는 건 너희 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구해라. 이 말이 이 의미예요. 방향성. 나와 같이 걷는 사람. 후회 때를 따라 다 줄 거야. 그래서 마지막 6절 이제 읽고 끝내겠습니다. 너희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날 햇살처럼 빛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냐면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왜 시편의 기자들이 의로우신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의를 구했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옳았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얘가 이상하고 얘가 부족하고 얘가 죄인이고 막 억울해하잖아요, 시인들이. 탐론하는 시인들이. 근데 하나님 의를 구하죠. 왜? 그게 의가 뭐예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야. 하나님 제가 옳았음. 내가 하나님 편이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이 말이 딱 그거잖아요.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너의 공의는 한낮 햇살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내가 비추게. 그러니까 반드시 언젠가 악인이 아니라 너가 옳았음을 내가 증명해 줄 거야. 너가 옳았음을 증명해 줄 거야. 이 말씀이에요. 네, 결론입니다. 주님이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마음이지만, 우리 솔직한 마음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증명해 주실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까지만 준비할 걸.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